에스겔 강해 38번째 시간으로 애굽과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과 광야. 애굽은 출애굽 전에 있었던 애굽의 생활이죠. 그 생활이 약 400년, 길게는 450년까지 보는데 그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광야는 출애굽 후 광야에 40년이죠. 그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이런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30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은 유다의 비극적 상황을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형태를 빌어서 묘사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은 유다의 말기 왕들, 특히 이제 4명 중에 3명을 언급했어요. 이 사람들은 각각 어디로 끌려갔냐면 애굽, 바벨론 등으로 끌려가는 왕들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하나님 뜻을 거부한 채 현실적 판단을 줬다가 비참함이 이르렀을 저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20장부터는 24장까지는 유다의 패역한 역사들을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 왕국 이스라엘 갈라졌는데 그 총칭해서 이스라엘 역사로 있을 때 이들이 어땠느냐 하는 점들을 20장에서 24장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20장은 이스라엘 불순종 역사를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에 애굽 생활과 출애굽 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선지 활동을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2차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곱째 해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오늘 20장을 세 부분 나눠 살피는 중에 앞부분으로 애굽과 광야에서 불순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원력의 기준인데 7째 해는 앞선 1장 1절의 근거, 1, 2, 3절의 근거에 보면 에스겔이 25째 해에 그가 끌려갔죠. 그리고 끌려간 지 이제 5년 차,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근거에 보면 5째 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30살이 됐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지 5째죠. 근데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7째 해. 그러니까 32살쯤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 그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모순성이 있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뭘 물으려고 왔을까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 것이 우리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여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언제 빨리 돌아갈 수 있냐, 이걸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회복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을 치료하고 낫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치료는 안 하고 낫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태도잖아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런 태도, 자세가 그랬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마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인자 에스겔을 가리킨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어떻게요?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빨리 이 고난이 어떻게든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날 대입해 봅시다. 코로나가 와서 3년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불과 몇 달, 길어야 반년, 1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됐어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될 것만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의 원인 뭐일까 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전 인수격으로 무조건 그렇다고 벌써 그냥 우리의 잘못을 그냥 대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6억 5천만 명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어제 통계 사이트로 보니까 6억 4,800만 명이더라고. 네? 감염자가. 지구상에 80억이라 그러잖아요. 지난달인가요? 80억이 초가 딱 이제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80억에게 6억 한 5천만 명이면 80억에 8억이면 10%니까 88은 64니까 8% 조금 더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8%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700만 명 걸렸어요. 5,200만 명이 우리나라 5,200만 채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은 2,600만 명이 절반인데 50%가 훨씬 넘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이긴 한데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서 160명 가까이가 지금 숨졌죠.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좀 따지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3만 명 죽었어요. 2,700만 명이 감염되고 자기가 다 잘못해서 그렇게 걸리고 죽은 거죠? 그렇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것은 안 따져요. 지난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까? 신천지,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지 교회가 코로나가 하늘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 전파시켰어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원인 제공이 외부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피해자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해의 원인보다는 그 다음에 2차, 3차에 피해를 주었던 유발한 사람들에게 그만 뒤집어 씌우는. 비겁한 거죠. 전 정부가. 제가 비겁하다는 것들에 대한 칼럼들을 쓰기도 하고 인터넷 댓글도 썼는데 한결같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따진다면 이태원 참사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은요 어떻게 지난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다 잡아들여야 돼. 제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 역사적인 이 고난의 책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성은 없이 하나님 회복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다? 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답변하시는 거죠. 엄청난 거. 이건 단연코 없다. 이렇게. 내게 묻기를 너희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인자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선지자에게 그 심판을 심판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으셔요. 네가 인간의 감정과 심사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라 이런 거예요. 지적해 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5절부터 알게 하여 이르라 하고 5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의 행태들이에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는 야곱을 택했다는 말이죠. 이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이죠.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소위 삼족장이라고 하죠. 요셉 포함해 사족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그 후손들을 향해서 내 손을 들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맹세의 표현이죠.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뭐 하고 살았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았죠. 애굽에 종살이 그냥 살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힌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어도 고기를 먹었다. 종살이해도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가자. 그리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던 때가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자, 그날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는데요. 아름다운 곳을 이르게 하리라 하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뭐라고?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부터 가지고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오잖아요. 도망와가지고 세겜성에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있다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뒤늦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자기 온 집안의 식솔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수호신을 비롯해서 우상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밧다람에서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야, 다 내놔.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뭘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신상들을 도대체 뭘로 만들죠? 귀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가치 있는 것들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뭐요?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종입니까? 애굽의 종이죠.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억압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 근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 노예 근성은 육체적 논에 보이는 어떤 종로를 먹고 배부른 것에 때문에 가는 종로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의 향락과 쾌락 속에서 그 애굽사를 흉내내면서 하는 거죠. 응? 마치 막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군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고참이 뭡니까? 사역을 하러 이제 밖에 나갔어요. 외부 사역에 나가가지고서는 무슨 지휘관 숙소에서 있다가 술 한 병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해서 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들근들기 막 밤에 보추 쓰면서 휘득거리면서 고참들이 그렇게 먹잖아요. 그거 막 스릴 느끼면서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게 뭐 마치 능력인 것처럼. 야, 우리가 말이지 여기서 사는 거 광야에 사는 거 만나밖에 못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먹을 것도 야, 애굽이 정말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애굽의 종로로 사는 거 노예 근성도 버리고 애굽의 우상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이 반역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교재 뭐 두 번째 화면에도 적어놨는데, 이 야메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원래 어원이 마라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쓰디쓴, 하나님 앞에는 아주 패역한 그런 쓰디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반역하여, 이 반역하는 표현이 한 대표적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반역하고 가증한 것은 슈크추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몹시 싫어하는 물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혐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몹시 싫어하는 물건이 뭐겠어요? 혐오하는 물건이 우상이죠, 우상. 대표적인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이죠. 예, 아피스라고 하는 게 황소잖아요. 황소인데 황소의 힘을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해.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죠. 독수리 형상을 만들고 독수리 그 날렵하고 신속하고 하는 형상을 했고, 태양을 해서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괴물의 형상들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바다를 가면은 바다의 용왕신을 용을 만들고 숭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증한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역해서 가증한 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쏟아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 하는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뭔가, 이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는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의 삶은 뭐냐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이제는 이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너네들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전에 있던 사고를 내려놓고 전에 있던 수준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라고. 그 예전에는 12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전통과 형식과 폼을 중요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중심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거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야. 어떤 인간의 노력의 행위의 보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을 바치면 말이지, 더 많이 헌금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니면 또 너희 조상들이 말이지 저 연옥에다가 말이지 지구로 떨어질 바인데 너희가 말이지 돈을 내면 말이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인간 공로로 대체해버리고 그런 면죄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인본주의적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죠. 종교개혁 원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왜 먼저 들렸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윤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살기 위한 방향성을 주신 게 뭐라고?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거부하죠. 어떻게든 편법 인간의 술수로 짠머리를 굴려가지고 피하고 결국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을 보게 되고 중직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빠지고 주일 빠지고 빠지고 하니까 나도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슬근슬근 꼬리를 내리죠. 젊은이들 그러죠. 하나둘 그러죠.
그러면 야, 뭐 부모가 이제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옛날보다 더 비상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거죠. 하나님, 전에는 손품에 있어서 내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듣지 않는 자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쳐요. 그래서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타락인 거죠. 뭐 여러분,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있습니까? 무슨 방향성? 말씀의 방향성이 있어요? 성경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조금 더 상식적이고 남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이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어요. 애굽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길을 십계명.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냐? 봅시다.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뭘 줬어요?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주는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내가 세상적에 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위로가 돼.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일은 우리는 뭘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을 얻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용기가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힘을 얻는 자리죠. 회복이 되는 자리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낮에 막 놀다가 밤새 막 비글비글 불면서 그게 잠을 자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피곤한 것들을 푸는 행위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와가지고 뒤치덕거리도 못하고 하는. 이게 그만큼 육체가 회복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그 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한 것을 하게 하고 온기를 쐬어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그런 기들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자게 했다. 그게 어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과학이죠. 아이들의 온기를 어른들에게 심어줘서 어린들을 그 어떤 기력을 보충해 준 거죠. 성경에도 나와요. 다윗이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에 다 하게 했죠. 수종들게 했죠. 그런데 성경에 딱 보라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비삭과 동심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때 경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다르거든. 그때를 보여줘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자,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쉬는 거죠. 우리 지난 우리가 카테키즘 세미나를 첫 번 시간에 했을 때 종교란 무엇이가 종교가 릴리저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함께 연합하여 묶는다는 거. 함께 묶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하나님 묶는 것이 종교예요. 뭘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묶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묶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주셨을 때 진정한 안식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사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과 나의 사이의 표징을 삼았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되게 어떻게 반역하여, 이거 반역 또 나오죠?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어떻게 멸시하며 나의 안식을 크게 어떻게 해요?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라. 대표적인 행위를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내려오죠. 전날 이틀 분량을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서나 더 가져왔다가 썩어서 냄새가 났죠? 그렇게 하고서나 계속 주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주겠지 하고서 나갔더니 안식일에는 없는 거예요. 왜? 진정 안식일 개념 모르는 거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싸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무 일을 안 하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직장 출근하려도 안 하고 오는 거야. 저는 주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 마인드가 있어야 상사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지. 무서워, 긴장돼, 두려워, 찍히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왜 없어요? 누구든 다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딪혀가지고 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한번 대화라도 해봐야 될 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의를 지키면 평일 어떻게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일 더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빛의 사자로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안식일날 일하고, 그냥 자기의 편리 따라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데 이 안식일은 결국 뭐예요? 현장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영원한 참된 평안 안식 쉼에 대한 샘플이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되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안식의 주인 누군가를 보여주죠. 자, 14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가 쏟아졌고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말 안 들으니까 진노하시는 게 다 맞잖아요. 예? 종도둑도 콩시문도 콩나 파시면 판단하잖아요. 근데 쓸어버리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 할까지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하지 아니하소서. 그러면서 또 내가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약속의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위 번복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한 까닭은 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어겨 더럽게 합니다. 불순종이죠. 죄악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 멸하지 않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을 40년 동안 다 멸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가시잖아요. 그 과정이 40년 걸렸죠.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러 가는 상황을 묘사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회개보다도 자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이렇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포로에서 해방될까 이걸만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의 원인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없는가. 또 이렇게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을 위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막 그렇게 자꾸 정부에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책임 없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히 기독교인의 책임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에 대한 사상사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교회가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건 아니다. 응? 물론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간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참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차가하게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횡단보도 무시하고 한 번 건너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고 축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잘 갔는데도 사고 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조심스러운 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불꽃 같은 눈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하나 털끝한 호흡 한 점 세포 하나까지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앞에 붙들려야 돼. 자, 1절로 4절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한 상황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 5절로 9절은 야곱과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던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맹세하고 반역하고 또 패역함 이런 단어들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10절로 17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광해 40년 머물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향성 원칙들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시했죠.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은 시키고 물론 광야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으셨다는 거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걸칠 때는 영토가 확장되는 최고의 번성을 누렸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삶에서 금송아지를 비롯해서 뭐 태양신, 뭐 개구리신, 뭐 독수리신 각종 신들 다 섬기죠. 그런 숭배에 빠졌고 광야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애굽을 잊지 못하고 모세가 40일 비우니까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에 빠졌죠. 행음하고. 가나안의 패역. 가나안 땅에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지 않았는데 20장 뒤에 계속 보면 이제 가나안 패역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강대한 자를 물리시고 약속장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거기가 누구예요 지금? 르바임 족속의 후손, 다시 말하면 철기 문명에 때 해족속을 비롯해서 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인족들이 찾아가 있는 땅들 하나님 물어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누구요? 우상들을 쫓아가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보라. 너희의 성읍 수보다도 많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머물렀던 성읍이 몇 개예요? 48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8개의 우상이 더 있었다는 거죠. 48개 이상.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교훈, 현실적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이죠. 또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에스겔 20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패역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중 본문은 도입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저질렀던 반역 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원악함에 빠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키 출애굽이죠. 그리고 애굽 땅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번성하게 하신 것은 그들과 친밀히 교통하며 그리고 그들을 찬송을 봐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유다잖아요. 유다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뜻이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범죄에 따른 심판을 거듭거듭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우상에 빠졌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거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게도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돌아보아 내 자신이 냄새나는 것을 연약함 내려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